마가복음 6장 14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기분에 들떠서 충동적으로 약속을 하셨다가 뒷감당하시느라고 힘들어지셨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에 보면 기분에 취해서 충동적인 약속을 했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건의 배경을 좀 살펴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장면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2인 1조의 전도팀을 만들어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전도대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요. 또 귀신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내어쫓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을 많은 지역에서 행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보다 12명의 사도들을 2인 1조로 했으니까 6팀이 나왔을 텐데 6팀이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져서 사역을 했으니까 아마 훨씬 더 많은 폭넓은 사역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사도들은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더 빨리 유명하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으로 환생의 개념을 믿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예수란 사람이 누구냐? 과거 선지자들을 아무개의 환생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이제 그렇게 화제가 된 것이죠.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도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가 사역을 시작할 때 지도자들의 명단이 소개가 됩니다. 거기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아무개가 무엇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을 했던 사람입니다. 분봉왕이 무엇인가 하면 본래 어원은 영토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4분의 1이라기보다는 한 국가가 있으면 한 국가의 한 지역만 맡아서 통치하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갈릴리 지역만 통치하던 지방 주권이었던 거죠. 지방 정치, 지방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방정부 지도자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헤롯이 성경에나 그 시대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 이후에 지역을 분할해서 그 가운데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가 이런 기적들을 행한다 하는 소문을 듣고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넋두리를 하는가 하면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혹시 되살아난 거 아니야? 라는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를 지금 보고 계시다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 아니냐 할 때 장면이 바뀌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 장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결혼이었어요. 결혼.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이 헤로디아가 이복 동생 헤롯 필립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거죠. 자, 버젓이 동생이 살아있는데 동생 부부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이혼시키고 그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레위기를 필두로 해서 18장, 20장 율법들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살아있는데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은 더러운 일이라고 율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입니다. 문제가 그런데 거기에 그치질 않아요. 이 분봉왕 헤롯이 독신이 아니었거든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랍 지역의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왕국의 아레타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은 딱 봐도 무슨 결혼이에요?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한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아내를 자기 나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요? 이거는 국가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나바티안과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요. 여차여차해서 그 이후의 일생이 매우 불행하고 비참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가 추진했던 결혼은 법적으로도 문제, 도덕적으로도 문제,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문제, 그러니까 자기 하나 결혼하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삶까지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이 분봉왕 헤롯이 저지른 겁니다. 이걸 세례 요한이 비판한 것이죠. 그런데 단지 이 결혼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본문은 이 결혼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이 결혼만 밝히고 있지만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사건이 큰 것이긴 하지만 이것뿐 아니라 이 헤롯 왕이 저지른 여러 악한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움을 사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기서 부부의 마음이 달라요. 이 헤로디아는 아내는 빨리 죽이고 싶어 합니다. 눈에 가시 같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도움도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인품과 영성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기는 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도 제가 읽어내는 본문은 이렇게 시간이 좀 흘러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왕비의 그 마음이 좀 가라앉고 시기가 좀 지나면 뭐 가석방을 시켜주든지 특사로 내보내주든지 하는 그런 카드를 염두에 두고 이 세례 요한을 그냥 감옥에 감금해 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생일잔치예요. 왕의 생일잔치. 유력한 인사들이 다 모였겠죠. 그리고 아마도 술을 꽤 마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아마도 전 남편 필립과의 딸인 것 같고요. 성경이 실명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극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살로메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로메라고 알고 있는 예쁜 딸이 춤을 추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때 이 헤로드 안티파스가 약속을 하는 거죠. 뭐든지 다 줄게. 나라 반이라도 잘라줄게. 그랬는데 이 살로메는 뭘 부탁해야 될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엄마, 왕이 뭐든지 다 해준다는데 뭐 해달라고 하면 돼요? 잘 됐다. 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참 이런 허무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예언자가 목이 잘려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가? 정치 권력의 부도덕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의로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불이익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읽다 보면 조금 화가 나는 것이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당시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통계까지 말씀드리면서. 그랬는데 왕과 지배층들은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백성들은 벌판에서 그날 그때 끼니를 때우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10,000명씩 몰려다니고 있는데 왕은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여자아이가 춤춘다고 좋아하고 뭐 해줄까 하다가 사람 목 빼달라고 하면 목 빼고 그렇게 책임 없는 지도자들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지 않는 권력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덕적인 용기를 보여준 탁월한 모범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건한 지도자들은 이렇게 부당한 권력 앞에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타락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력에 하나님의 정의로 맞서는 전통은 구약시대부터 성경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지요.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엘리야를 뽑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가장 극심하게 타락했던 정권 가운데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했는데 성경이 이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제일 악했던 왕.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분노하게 했던 그런 왕이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헤롯의 어떤 잘못된 정책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요. 이 아합 왕에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아합의 잘못된 정치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빼앗고 싶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퍼를 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내가 이런 용도로 쓰고 싶으니 이 포도원을 파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시대, 특히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은 함부로 매매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봇이 정중하게 사양을 한 거죠. 이건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은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괴로워합니다.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이세벨이 같이 있다가 아니 왜 식사를 잘 못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포도원 하나를 좀 갖고 싶은데 안 판다고 한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드라마로 좀 만들면 아니 당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소심하게 아니 빨리 밥이나 먹으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나가서 이세벨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공문을 하나를 만들어요. 공문을 만들어서 나봇을 관할하는 지도자들에게 보냅니다. 공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해서 고소 고발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합니다. 사람을 매수해서 나봇이 왕을 공격했고 왕을 비난했고 하나님도 비난했다.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해서 공개 재판에서 위증들을 마구해서 결국 이 나봇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서 알려라. 자, 여러분, 방금 나봇이 그렇게 죽는 걸 봤잖아요. 근데 가서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서슬퍼런 왕도 왕이지만 그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장면에서 아합 왕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서 이 일에 대한 처벌을 유예받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와 정치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라는 형틀 자체가 당시 정권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소위 말해서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자리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좌우에 있던 강도도 그냥 물건 훔치는 강도가 아니라 적어도 밀란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위에 어떤 명패가 걸리죠?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여러분 보세요. 유대의 왕은 로마 황제 혹은 황제의 꼭두각시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분봉왕인데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종교법으로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 원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예수를 처형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정치범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 정부에다가 어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그런데 단지 모함이 중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호칭이에요. 왜요? 지금 로마 정부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도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뭘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여러분,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데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의 모임에 참여하면 병든 사람이 낫더라,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더라. 여러분, 이건 정부에 대해서 매우 큰 위협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워낙 성경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피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치적인 주제와 성경을 연결시키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매우 천천히 신중하게 하나하나씩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본문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역시 서슬 시퍼렇던 로마 제국의 지배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다가 정치범으로 죽는 그런 스토리가 성경에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자, 바리새인은 뭘 대표해요?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해요. 헤롯 땅은 누굴 대표할까요?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세력과 정치권이 이 예수를 처형하기로 결탁을 하는 거죠. 왜? 서로에게 다 위험이 되니까.
예수는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위험했던 존재가 아니에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제거를 해야만 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점점 그런 존재가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특히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풀어드릴 때 요한계시록은 정말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문서예요. 성경 전체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보다 강한 힘 앞에서 불이익을 감당하고 혹은 생명을 걸고 생명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지금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예화를 들면 사실은 조금 예민할 수 있어요. 해석이 끝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입장들이 더 다양하죠.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 있었던 1917년에서 1980년까지 생존했던 로메로 대주교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970년대 남미의 엘살바도르의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 1980년 미사 집전 도중 살해된 복자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오는 14일 성위품에 오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지난 2015년 5월 복자로 선포한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하느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했던 로메로 대주교의 삶을 서종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12살까지만 학교에 다녔고 노동자로 일하다 사제가 됐습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고향에서 사목하며 알코올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조용한 사제였습니다. 심지어 1977년 대주교가 되었을 때 군사 정권에서 환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정의와 인권이 짓밟히는 현실에서 그는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특히 절친한 벗으로 농민운동을 하던 예수의 그란데 신부가 끔찍하게 살해되자 그는 독재와 폭력에 과감히 맞섰습니다. 사제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당시 로메로 대주교의 고민은 일기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일기에서 권력과 부, 가난과 억압 중에 신부는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약자들의 목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가난과 정치적 억압에 고통받는 국민들 편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를 외쳤습니다.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 걷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며 강론대에서 불의를 고발했습니다. 서슬퍼런 군사 정권을 비판하고 독재자의 살인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그에게서 인도의 간디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로메로 대주교는 1980년 3월 24일 미사를 집전하던 도중 군사정권의 사주를 받은 무장괴한들에게 살해됐습니다. 피살 2주 전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한 기자에게 그들이 나를 죽인다면 살바도르 민중 가운데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1989년에 개봉된 영화 로메로. 영화에서 로메로 대주교는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여러분이 교회이고 하느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라며 교회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안에서 실현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5년 2월 로메로 대주교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신앙에 대한 증오로 살해됐다며 순교자로 인정하고 그해 5월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이 뉴스의 내용만 가지고도 어떤 인물이었는지 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뉴스 말미에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정치적인 신념에 주로 기인한 행동이었느냐 아니면 복음, 신앙에 주로 기인한 내용이었느냐가 이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중요한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하고 분별하고 연구하고 카톨릭 교회는 이분의 행동이 자신의 정치 신념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최종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인물들 세례 요한과 엘리야, 예수를 말씀드렸고요. 근대 역사 가운데서
현대죠. 로메로 주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마가가 이 이야기를 왜 마가복음에 기록했을까요? 단지 세례 요한이 정부의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가 돌아가시고 40년 이상 이후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실은 예수가 왜 죽느냐에 대한 문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경험 가운데 이런 경험이 강하시진 않을 거예요.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요, 부당한 권력의 교회는 늘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정당하지 않은 정권이 들어서거나 공산 정권에서는 교회를 제거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매우 심각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는 인터넷에 올라가는 얘기는 하면 안 되나? 알아서 전사님들이 잘 잘라주세요. 특정 국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억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정말 그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면 그 교회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당한 권력에는 늘 부담스럽다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정치 노선과 신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제사가 예배고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보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잠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제가 대표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인데, 미가서 6장에 보면 어떤 그 말씀이 있냐면, 이건 좀 이따 보여주셔도 되고요.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 등장하는가 하면,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나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혹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혹은 내 죄,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내가 1억 원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전 재산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맏아들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예배, 그 헌신을 받으실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8절은 대답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미가서에서 질문을 던지는 건, 와,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얼마나 내 몸으로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막 하는데 하나님은 일단 정의롭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기준이 달라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라고요. 일상 속에서 정정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해롭게 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세금이며 뭐며 낼 거 있으면 정직하게 내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전제로 정당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보면요, 정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를,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성경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를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죠. 특히 최근 몇 주간에 아주 복잡했어요. 참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다 맞닿아 있는 것인데 학벌주의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때, 다른 사람들은 입시제도가 불공평한 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요. 한쪽에서는 임대료가 높아지는 것이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분들은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재벌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노동자들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죠. 청문회를 해보면 참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 정말 어디까지 가면 갈 건가 하는 그런 비참한 참담한 마음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데모하자가 아니고요,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어떤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까를 고민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특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제가 이익에 예민한가, 하나님의 정의에 예민한가 하는 숙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다양한 사회 현상 가운데 여러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점점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것에 예민해지는가 하면,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예민해지지를 않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는 거냐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가장 심각한 위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슈가 생길 때 나에게 조금만 불이익이면 거기에는 정말 정의의 사도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일에는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사는 것을 예배보다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도, 우리 역시 교회와 혹은 여러분 사는 동네와 이런 곳에서 이 사회와 국가에 어떤 이슈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저부터가 저하고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익이 되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는 분노하죠. 하나님의 정의라는 관점이 자꾸 제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사회의 현상을 볼 때나 주변에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정당하고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왜 자꾸 너희들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의 작은 이익이 침해당할 때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제일 두려운 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믿게 되는 이런 심리적인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정치적인 관점에서 움직이면서도 거기에 자꾸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성경 조금만 읽어보면 그 주장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그다지 담겨 있질 않아요. 내가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정의라고 판단하는, 믿어버리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들에게 적지 않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해요. 내가 옳다고 이미 믿는 건 정해놨어요.
내가 이미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지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내 편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여러분, 제가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에이브라함 링컨 당시 사령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요. 여러분, 그때도 보세요. 미국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때. 근데 남북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한쪽은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한쪽은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평등 사상에 위배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했다니까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죽이면서.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도 양쪽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링컨도 이 지도자들하고 기도 모임을 자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링컨 대통령에게 어느 참모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령관님,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달라고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이익에 따라 결정하고요. 하나님 보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링컨의 도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해요. 방향을 정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정의로운 것인가, 공정한 것인가, 그걸 묻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편에 서서 하나님 보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늘 꿈꾸는 건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생길 때 이익과 손해를 먼저 따지지 말고 무엇이 정의로운 일인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가급적이면 교회 앞길에 주차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불편하셔도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뭐 다른 교인들이 데리고 가는 거에 못 막지만 우리 교회는 가급적 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급적 법 안에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성이 선교인 시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도덕성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런 정의로움, 그런 공의로움이 있어야죠. 우리에게서. 그런 것이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부를 결단의 찬양이 좀 무겁고 비장한데 부흥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흥이 오게 해달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의견을 말하고 실천할 때 내 이해관계, 내 신념보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것이 옳다고 여기실까를 성경을 통해 진지하게 묻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더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개개인들,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정의와 사랑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그런 나라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롭게 하시고 이익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담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흥이 감정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부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점점 우리들의 이익에 예민해져 갑니다. 이 땅의 불평등한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조건이 아니라 내 이해관계가 첫 번째 조건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종류의 종교적인 헌신보다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타락한 사람들, 우리의 판단력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작은 이익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돈의 힘이 가장 강한데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이 땅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땅에 어떤 종류의 종교적 헌신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가 어우러져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움직임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